자, 우리 영상 재밌게 봤나요? 어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음? 어, 이제 이 웹툰 이 영상이 가툰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나오는 영상인데 이제 우리 랩런트들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교회 안에 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 속이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단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영상대로 지금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이 예배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사단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 되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25 응답의 준비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꼭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도 읽었던 이 내용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이 일이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냥 예배하고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상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에 대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25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지금도 그 응답 속에 있는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응답 속에 없는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응답이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또 우리가 계시록 8장 또 그 말씀을 또 나누는가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25의 일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자, 우리 세 가지 나라, 우리 랩런트 전도학을 통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나라 있죠.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이면에 사단의 나라, 이 영적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의 이 배정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거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의 학교 현장 속에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을 우리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응답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응답받을 자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가장 먼저는 예배자로서의 우리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중심. 자, 이 중심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건우는 오늘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엄마가 오라고 했으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오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나오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예배 시간은 단순히 주일이 되어서 빨간 날이기 때문에 드리러 그냥 오는 교회 와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시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알고 이 예배에 우리가 드릴 때 그 마음과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오늘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이 왔는지, 그냥 엄마가 안 가면 또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니까 왔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 중심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전이 있고 또 예배 드리는 중이 있고 예배 드리는 후가 있죠. 이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 중심 속에 새롭게 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자, 예배 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은혜에 갈급해져 있을 수 있어야 돼. 그 은혜에 가난해져야 돼. 그냥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에 갈급해서 그 속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왔는데 그런 거 없이 전혀 없이 그냥 뭐 앉아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고 있지만 그 은혜가 나한테는 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예배는 오지만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또 예배 드리는. 그러고 나서 또 끝나고 나면 그렇구나 하고 한 주 삶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를 알고 이 예배 시간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내가 가난해지고 사모하는 그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오늘도 드리는 주일이 또 다음 주에 드리는 그 주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주일이 아니라 매주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배 전에 어떠한 상태 속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나한테 속이는데 그 속임 속에 내가 있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꼭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 있죠.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찬양부터 헤어져서 우리가 이제 뭐 찬양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헌금도 할 때 과연 나는 왜 헌금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왜 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중심 속에 오늘도 그냥 내가 와서 교회 와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엄마가 돈을 주니까 그냥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 렘넌트 가운데 어머니께서 헌금을 주셨는데, 부모님 헌금을 주셨는데 안 드리고 있는 렘넌트가 혹시 있는지. 그런 렘넌트는 없겠죠. 내가 이제 주보를 보면서 이 주보 가운데 분명히 헌금을 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적는단 말이야. 근데 출석 인원에 대비해서 이름이 다 안 적혀져 있어. 그러면은 내가 헌금을 내가 지금 챙기고 있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라면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아니면 내가 용돈 받은 것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따로 분류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헌금관이 있어야 돼. 근데 혹시라도 부모님께 헌금은 받았는데 내가 어떤 다른 용도를 위해서 안 내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거 정말로 큰일 나는 거야. 근데 헌금을 드리는 렘넌트들 가운데서도 그냥 단순히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내가 그냥 드린다고 해서, 내가 와서 그냥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찬양이,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그 헌금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응답, 그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과연 아벨이 더 가인보다 정성스럽게 예배 드려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벨은 어떤 걸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제물 가지고? 어린 양, 첫 어린 양의 새끼를 가지고.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돼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드리는 찬양과 헌금과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아벨과 같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언약. 그 예배. 그래서 오늘도 나는 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주신 구원의 감사와 그 감사 속에서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내야 되니까 또 앞에서 안 드리면 또 보고 하니까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따라서 부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25에 응답받을 것이 딱 붙들어질 수 있어야 돼요. 붙들어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전사님을 세우셨지만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생김새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다 가지고 있는 고민도 문제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한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 각자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될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렘넌트들은 베드로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게 붙들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돼야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현장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정리가 되어지지 않다? 내 마음에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장에 가면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을 뿐더러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끝나고 선생님과 포럼하고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잠시나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언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시간이 꼭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렘넌트들의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25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군사의 상태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에. 자,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죠. 분단 국가. 남북이 나눠져 있어요. 그 말인즉슨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쟁의 위험이 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후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편하게 공부하고 친구도 만나서 놀고 드라마도 보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군인들이 지금 각각의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밤낮으로 깨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군인들이 지금 이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제대하면 뭐 먹고 살지? 혹시 우리 집에 지금 동생이 이런 문제 있는데 하면서 지금 내가 군인으로서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에 내가 얽매이게 되어진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되겠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군인들이 지금도 각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영적 이 군사처럼 군인처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만약에 깨어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내가 받지도 못하고 그 응답을 받아갈 수도 없어요. 마치 군인이 깨어 있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 북한으로부터 위험이 도사리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깨어 있지 못한다면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군인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깨어 있는 상태 속에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자, 현장에 가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문제 있습니다. 갈등도 일어나요. 위기도 찾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요, 바로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답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축복, 이 응답을 받았죠. 자, 요셉이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다시피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노예로 팔려간 이 상황 속에 그 속에 이 위드의 답이 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요셉이 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 요셉은 내가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구나. 정말로 내가 이 형들 때문에 이러한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형들에게 복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한 큰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이 비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형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답을 찾고 오히려 노예로 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답을 찾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총무로 집에 그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게 일어나는 그 문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답이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짜증나고 낙심하지만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 속에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느냐? 자, 갱신의 응답이에요. 자, 임마누엘의 우리가 축복 속에서 나를 갱신해 가든. 자,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임신하지 못한 상태 속에 있는데 그때 이 한나 말고 다른 부인이었던 그의 적수였던 이 분이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시키고 계속해서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같은 부인으로서 있는데 이 사람과 계속해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하는 이러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축복 속에 있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이 속에서 이랬네 저랬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서로 다퉈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이 관계 속에 갈등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퉈야 되지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인도받아 나갈 때 갱신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한나도 왜 나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어.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니까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괴로운 그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땐 그냥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고 서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던 거예요. 근데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축복 속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아이를 두고서 기도하게끔 아이 응답받도록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 앞으로 지금 이 블레셋의 공격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를 살릴, 또 이 세상을 살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을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응답을 딱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보지 못하면 그 속에서 계속 갈등했겠지. 하지만 이 속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보고 이 축복 속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히려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나와 관계된 특히나 형제, 선생님, 또 우리 부모님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때 보통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투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다투는 상황 속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아이, 친구들, 부모님과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이 원네스의 축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우리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공격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이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릴, 이 골리앗 장군에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벌벌 다 떨었어. 왕도 떨고 그다음에 그 군사들도 떨고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큰 위기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아버지 신분으로 갔던 이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서 왕에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갔을 때 얘기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34절 36절 말씀에는 다윗이 고백을 해요. 바로 뭐냐?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도록 하셨다. 내가 있었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응답을 나타낼 원네스의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가는 길 속에 혹시라도 내가 조금 잘못되고 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인도해 나가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절대로 속지 말고 세 가지의 언약을 붙잡고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25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것이 경계하는 자의 자세로 완주해야 돼요. 완주 끝까지.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은 끝까지 앞으로 먼 미래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 우리 경기하는 자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하잖아요. 그만큼 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력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법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법대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각 경기마다 정해진 룰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대로 하지 않게 되면 내가 부정행위로 탈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역사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맞춰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뭔가 뛰어난 실력을 갖춰야 되느냐?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건 바로 강단의 말씀이죠. 그 가르침을 먼저 받았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가장 먼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할 자로 부르셨고 세계복음화할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응답을 내가 끝까지 그 응답 속에 있고 끝까지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따라가지 못한다면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고 응답은 조금 받아 나갈 수 있지만 세계복음화는 받아 나갈 수 없어요. 내가 끝까지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가 말씀 따라가게 되어지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응답 받도록. 그렇다면 그 응답 받을 자로 내가 언약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가, 내가 이 응답 속에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가 차이가 있겠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게 되면 나는 그 응답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25의 그 응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고 인도 받아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자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기신 또 앞으로 더 나아가 미래에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렘넌트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